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공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로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학을 좋아하십니까? 수학 좋아하시는 분 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더하기 빼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수학을 할 때, 문제풀이를 할 때 보면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장 삶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수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수학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뭐 탄젠트, 코사인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골치 아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그 때마다 시마다 맞는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공식을 가지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로 수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에 대하여 여쭤보면서 수학을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은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규칙, 규약, 이미 약속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저희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들이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해드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물론 수학 공식처럼 다양한 공식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공식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은요, 오늘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공식에 삶이 더해지면요, 우리는 생명의 삶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라는 것이 우리 삶에 더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생명의 삶이라는 결과라는 것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 공식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공식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존재하고 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두 그룹은요, 이런 겁니다. 금식을 하는 그룹과 금식을 하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결국 이 두 그룹, 금식과 금식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금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냐 없냐에 대한 그 공식에 따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두 다른 그룹이 존재하지만 첫 번째 그룹은요, 누구라고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라는 삶에 대입이 되어 그 삶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룹과, 또 다른 한 그룹은 예수라는 공식이 없어 예수로는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5장 1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공식이 되어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공식으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공식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람의 생명, 삶 가운데 예수라는 것이 더해졌더니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공식의 결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삶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전반에 깔려있는 기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공식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금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전 또 동일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네, 퇴할 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금식한 적은 또 언제이십니까? 네, 지난주에 체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요, 이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말 일입니다. 네, 도전이에요. 왜냐면요, 큰 일인데요. 금식은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이며 자신의 기도를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저희 기독교에 나와 있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낮아짐을 자처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에 대한 모습들이 금식 기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저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서는 난 못 견뎌 하시는 분들, 뭐 삼시세끼 아침도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근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멈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에너지를 중단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어떠한 그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또한 그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금식인데, 이러한 금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금식에 대한 도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금식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금식의 도전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하신 것은 며칠일까요? 퀴즈입니다. 네, 며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거 금식해야 돼 라고 딱 정하신 날짜. 아닙니다. 40일 금식은 물론 모세가 시내산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40일이라는 어떤 그런 금식 기도도 있고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정하신 금식 날은요, 하루였어요. 하루. 대속죄일 날 너희는 그 대속죄일에 모여 하나님께서 죄에 속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자기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금식하는 정해진 날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마태복음 14절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도전할 때요, 이 도전은요, 이들이 어떠한 경우 가운데 있었냐면요, 일주일에 이들은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얘들은 왜 2번 금식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물론 문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추측들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목요일날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내려왔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루라는 금식이 확대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한 자세로 본인들이
금식을 더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 저 사람들이 금식을 삶 가운데 더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했던 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길 원합니다에 대한 금식의 기도였다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에 대한 정죄가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경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만큼 경건한 사람입니까? 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금식을 하루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절대 경건하시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식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요, 금식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도전한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금식을 안 해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금식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금식에 있지 않아요. 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에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식이 성립됩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들어오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요, 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혼인에 대한 비유인데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님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그들은 슬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과거의 당시에 신혼여행,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신혼여행 언제 출발하나요? 요즘에 신혼여행 출발하면 결혼식 끝나고 바로 출발하죠.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이틀 있다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일주일 있다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저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그냥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 신혼여행을 가에 대한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결혼을 하면요, 신혼여행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열어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결혼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그때에 이제 왕비와 같이 야, 너네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대우를 받으며 축하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그들이 축하할 때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든 1번 금식을 하든 그들은 예외였어요. 예외. 그래서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어떤 이벤트가 그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나의 제자들은 나와 함께, 신랑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빼앗기는 날은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에 올리우신 사건이 예수를 빼앗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로 그들의 삶의 가운데 대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금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언제 온다?
예수님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금식을 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그들의 삶의 공식은 뭐였냐면요. 삶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니 금식을 하든 안 하든 문제없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더라 해요. 이게 오늘 금식에 나와 있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함께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극명한 구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입되어 있지 않는 사건은 그들은요. 삶 가운데 아무리 세례 요한의 제자고 바리새인이었어도요. 이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형식은 있으나 예배는 있으나 금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식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이들은 슬퍼할 수 없다. 왜? 예수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요. 예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삶의 공식입니다. 이거를 조금 적용시켜보면요.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이 땅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야죠. 왜냐면요. 오늘 공식에 예수님을 빼보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요. 예수 없는 삶의 결과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통곡을 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예수라는 공식으로 완성하기 위해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에 대한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 공식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빼앗겨서 금식을 자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꼭 금식하셔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나는 그러면 금식을 아니하고 기뻐하는지.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요. 금식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토픽은 정말 내 삶이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는 기뻐하지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대하는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무엇 하셔야 된다? 금식하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와 삶을 통해 예수를 기다리는 그 공식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삶의 공식이에요.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비유에도 이 공식이 성립되는지.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말씀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곳에 옷을 기우면서 입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요즘 옷을 막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구멍 났네,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서 옷 살 돈이 없네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대부분은 아무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옷을 기우면서 입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옷을 기운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생배 조각은요, 원어를 좀 찾아보면요, 지금 새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어떠한 그 옷의 천이라든지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 딱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데 당시에 새 옷이 물에 젖으면요, 이게 수축을 했어요. 그래서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낡은 옷이 새 옷보다는 힘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옷이 수축을 하면서 붙여놨던 다른 옷들이 같이 당겨지면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아까 예수와 삶을 더했을 때 새 생명이라는 삶의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즉 이 비유를 통해서도요. 예수를 통해 삶의 적용이 가능한 사람들, 이 공식이 더해진 사람들은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만났을 때 새 생명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즉 다시 말하면 새 옷을 나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아. 왜냐하면 새 옷을 붙였을 경우에는
저 낡은 옷도 더 헤어지고 저 새 옷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새 옷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난 낡은 옷에 붙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비유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삶이 합쳐질 경우에는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예요. 우리가 과거와 함께 다시 붙어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삶이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관습과 삶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아갔을 때, 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 헤어짐이 얼마나 더 심하십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와 똑같은 죄를 저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의 양심과 지금의 양심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죄책감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우리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헤어짐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삶이 더해진 사람들은 절대 과거에 얽매이고 돌아갈 수 없다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공식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비유를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 대한 차이는요, 또 이런 겁니다. 낡은 부대와 새 가죽 부대의 차이는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더 큰 차이는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의 차이예요. 왜냐면 저희가 포도주를 넣으면요, 포도주가 발효해요. 뭐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혹시 우리 여성 집사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김치를 담그고 김치를 꽉 눌러가지고 벽에 꽉 잠궈 놓으면 나중에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죠. 네, 다행히 병이나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게 터지지 않을 뿐이지 이게 흘러 넘치죠.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포도주를요, 저희가 이 부대에 넣는다라는 의미는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요, 프로틴, 저희가 요즘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 이 생각 나더라고요. 이 엘라스틴이라는 샴푸 이제 기억하시나요? 엘라스틴 샴푸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이게 기억이 딱 나는 게, 왜냐면은 이 프로틴에 들어있는 탄력성이 있대요. 그 엘라스틱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러한 탄력성이 있어서 새 가죽은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같이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가죽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가죽이 딱딱해져요. 색깔이 변해요. 그죠? 그 말은요, 어느 정도는 늘어나다가 이제는 나중 되면요, 가죽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탄력성의 차이인데,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려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포도주가 발효하는 만큼 그 부피가요, 가죽 부대의 부피가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도 보존하고 새 포도주도 보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삶 가운데 만났을 때, 공식이 더해졌을 때 새 생명이 된 자들에게요,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새 포도주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 부대에 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대 가운데 넣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계속 보존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라는 공식으로 살아야 삶이 보존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삶이었으면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요, 이 삶이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라는 공식으로 살지 않으시면 절대 보존이 안 돼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지만 금식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네. 신혼에 대해서 물론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대답을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절대 그 금식에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근본에는요, 삶의 공식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전은 이거예요. 너희는 어떤 공식으로 살아가고 있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공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삶의 결과의 도출물은요, 새 생명된 삶이에요.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죠?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이 새 것과 같은 예수님의 공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비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집 비유 말씀하셨죠? 이 땅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빼앗기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 금식하며 주님을 찾는 내 삶의 결과물, 도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주님을 찾는 그 삶의 공식,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요, 생배 조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경우 더 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예수 공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수 공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어떤 공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공식에 따라 나타나는 인생의 풀이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예수님의 공식처럼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이 된 자들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요.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것이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2절입니다.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2절입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 우리 3절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4절 바로 넘어갑니다.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관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가 삶에 더해졌을 때는 어떤 결과일까? 오늘 찬양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삶과 행실을 끊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왔더니 내 마음에 빛이 있었고 내 마음에 든든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고백 오늘 말씀과 맞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예수라는 공식이 들어왔더니 생명된 삶을 살았다더라 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예수의 공식으로 살지 않았던 내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예수가 내 삶에 더해져 새 생명의 삶이라는 공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전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넘쳐 흐르게 하는 주님의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생각나신 것 있다면 또 그런 것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자들로는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며 생명의 삶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삶에 더해져서 새 생명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말씀 가운데 삶의 공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뼈에 사무치고 마음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쫓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결단이 고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그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공식으로 살아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내고 있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끊임없이 찾아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라는 공식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들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